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속해 공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해 공과 제목이요. 마귀가 뿌린 자기중심 사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귀가 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탄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뿌렸다. 자기중심 사상을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속해 공과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원래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죄가 이제 만연해지고 거기에는 심판이 따른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공과 내용이.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니 사탄이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인간이 이렇게 죄의 문제에 이렇게 맨날 허덕이냐? 사탄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좀 더 그 원초적인 그 근원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대체 사탄이 뭔 짓을 한 건지 그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대략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따먹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상세하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알으려면은 우리 이제 그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이제 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죠.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잖아요. 그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 다 먹게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먹었더니 어떤 증상이 나타났느냐. 자, 7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자세히는 잘 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도 눈이 있었을 텐데 벗은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알았겠죠. 근데 왜 새삼스럽게 여기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순진무구함이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완전한 순진무구한 상태였어요. 그거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것이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순진무구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창피한 것도 알게 되고 수치스러운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아기 때 막 3살 4살 때 그때는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우리 다 경험해봤죠? 안 창피하죠. 요즘 애들은 엄마들이 이렇게 잘 입혀갖고 다니지만 옛날 애들은 대부분 이제 하의를 안 입고 다녔어요. 예, 상의, 이렇게 런닝만 입고 이렇게 내보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그 동네에 가면 막 밑에 아랫도리가 없는 애들이 즐비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창피하죠. 왜? 순진무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상태는 안 창피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들고 순진무구함이 벗겨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창피한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담은 완전한 순진무구한 상태였는데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해서 그 순진무구함을 다 갈기갈기 벗겨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두려웠어요. 왜? 사람이 몸에 어떤 그 평소에 없던 현상만 생겨도 그런 증상이 생겨도 두렵잖아요. 무슨 병이 걸렸나. 근데 하물며 마음에 평소에 없던 감정, 이상한 뭔가가 들어왔어, 마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옛날에 없던 감정, 평소에 없던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부르시니까 아담은 어디냐 어디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벗었으면 창피할 일이지 두려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두렵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는데 이 벗은 걸 옛날에는 뭐 하나도 안 창피하고 했는데 지금은 막 이상하게 창피한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고 수치스러운 이 감정 도대체 지금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감정이 뭔지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순진무구함이 다 벗겨지는 그 우리 사춘기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잖아요. 이렇게 감정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 선악과 사건은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순진무구함이 다 벗겨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순진무구함이 벗겨지면 그게 어떠냐? 순진무구함이 벗겨져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순진무구함이 벗겨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선과 악을 생각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어도 하나도 안 창피했던 그 시절에는 그 순진무구한 그 시절에는 선한 뜻이나 계획도 없고요. 악한 뜻이나 계획도 없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순진함이 벗겨지고 철이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생각이나 뜻도 품게 되고 악한 뜻이나 계획도 품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뭐냐? 순진함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순진함이 벗겨져서 악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악을 선택하는 것과 자기의 욕심이 결부되면 뭐로 발전하느냐?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일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악한 일과 선한 일을 하면 다행인데 악한 일과 자기 욕심이 결부되면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뜻과 계획을 세우는 그것과 그 욕심이 결부된 그 상태를 오늘 이 공과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상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악한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담입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그 과정을 이제 지금 이제 거치시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과. 왜냐하면 사람은 그 순진무구한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철이 들게 되면은 이제 선과 악을 택하는 선한 것도 할 수 있고 악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예수님은 악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악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밌는 말씀이 이사야 그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을 그 시기. 그러니까 순진무구함이 벗겨지는, 이제 철이 들어가는 그 시기. 그 시기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은 선과 악 중에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택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택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좀 달라요. 어쨌든 인간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순수한 상태. 그 상태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근데 그 순진무구한 상태가 벗겨질수록 인간은 점점 선과 악을 선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더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그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진함을 최대한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순진함이 있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어른들도 뭐 순진함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순진함이 남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 또 뭐 차이가 또 있지만, 어떤 분은 어른인데도 굉장히 순진한 분이 있어요. 순수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남아있는 순진함, 순수함 이런 것들을 일부러 벗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오히려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될 확률이 사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순진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순진함을 유지하시기 바래요. 남아있는 순수함을 깨트려 버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세상 살면서 뭔가 약삭빠르게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근시안적인 거고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순수함을 오히려 유지하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순수함을 오래도록,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다 벗겨지긴 벗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순수함을 오래 간직하고 사는 것, 애나 어른이나, 그것이 바로 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노하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어, 인간이 사탄이 인간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바로 오늘 그걸 알아봤어요. 이런 짓이었어요. 인간의 순수함을 다 벗겨버린 짓이죠. 인간의 순수함을 다 갈기갈기 벗겨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순수함을 잃고 선과 악을 선택하는 존재가 돼버렸고, 인간이 선을 선택하면 좋은데 인간은 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것이 욕심과 결부되어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죄의 삶을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 순수함이라는 건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치 시력처럼. 한 번 벗겨지면 그거는 다시 어떻게 덮을 수가 없어요. 순수함이라는. 다시 순수해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예. 한 번 벗겨지면 끝입니다. 순수함. 그래서 순수함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